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주일에 비신자의 의문을 다루는 변증 설교도 하지만 또 신자의 신앙생활을 다루는 그런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신앙생활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고 사탄의 세력에서 일단 벗어난 뒤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그런 삶의 믿음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증 전도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과정에 속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시해서 신앙생활의 각 부분, 각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비신자의 의문도 조금씩 같이 함께 다뤄가면서 그건 또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계속해서 들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제 목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되는 거? 천국에까지 가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그럼 우리 천국 들어가면 우리 그때 가서 금암성교회 옛날 지상에서 금암성교회 멤버들 다 모여라 해서 한번 동창회 같은 거 한번, 동창회도 이상하네요. 뭐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 뭐 그런 게 또 있어. 천국 가서 또 번거롭게 그런 거 안 하실래요? 예, 안 하실 거면 지금부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구원의 여정 이 자체가 이게 목회가 아니면 뭐가 목회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뭐가 목회예요? 이게 목회예요. 한 사람도 지옥에 이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목자가 딴짓하면 되겠어요?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변증전도도 있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무슨 성교도 있는 거고, 다 그게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성숙, 온전한 성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로서 또 나와 같은 그런 제자의 무리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무리로 속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선교하고, 이거 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도 그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 또 교회 초기에는 신앙생활 기초 잡는 묵상이나 말씀 묵상이나 또 암송 이런 거 다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를 규칙적으로 안 하면 되기지 못하도록 제가 하려고 해요. 어떻게 괜찮은 프로젝트입니까? 여러분들이 설렁하게 나 기도 규칙적으로 안 해도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제가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잡히는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이 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오늘 그 첫 시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양대 바퀴라고 하기 때문에 큐티는 콰이어 타임은 기도와 말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말씀 묵상 후에 또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게 큐티의 핵심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뭐 굉장히 지금 바이러스에 안 걸렸는데도 거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지금 좀 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어떻게 여기 혹시 메르스 걸린 분 없죠? 다 건강하게 지내셨죠? 마스크도 아무도 안 하고 함부로 재채기하지 마시고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뒤에 거기 있죠? 우리 집사님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나눴는데 앞으로 포커스에 좀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좀 나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 읽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암송을 좀 더 영어 암송, 한글 암송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 주위에서 너무 긴장을 하고 막 위축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정말 사람들한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도 본 것처럼 언제라도 무슨 뭐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쯤 되겠다 하는 게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죽음을 예비하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말아요. 그런데 가시적인 위협 요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주시는 텐데 전쟁 소문 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지진 소문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위협이 싹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떻게 해요? 태평하게 또 전혀 죽음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지나간다 이거예요. 옛날 그 9.11 테러 때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있죠. 온 뉴욕 교회가 막 사람들도 바글바글 꽉 차버렸대요.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이고 사람이 이게 덧없는 거구나.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또 싹 썰물 빠지듯이 싹 빠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됐대요. 좋지 않은 원상복귀죠. 예?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정도 갖고도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진짜 큰 환란의 때가 앞으로 오면은 얼마나 그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지금 한 편씩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 그 21장이죠. 21장 3절 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진 한번 나고 기근 한번 생기고 전염병 나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뭐 그렇게 큰 혼란이 없지만 나중에 큰 환란의 때에 지진도 나고 기근도 돌고 전염병도 돌고 큰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막 전쟁도 나고 말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도 한꺼번에 터지고 막 이렇게 된다 해봐요. 무정부 상태라고. 이 정도 돼도 뭐 무정부 상태니 뭐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죠? 여러분 어떨까요? 대혼란이에요. 강도가 일어나고요. 상정이 파괴되고 상정의 물건들 다 치안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어떤 전체주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하필 그 서울 강남 지역에 메르스 위험 경고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의 풍요나 안락함이 삶의 우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강남이 왜 타겟이 됐습니까? 에이 그 우연히 일치로 왜 대치동이 타겟이 됐습니까? 에이 우연히 일치로 그렇게 된 그렇지 그것도 또 꽤 맞추고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왜 하필 서초동이 아니고 대치동이냐 이거예요. 학원가에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학원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믿는 우리는 봐야 돼요. 아, 뭐 있네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힌트를 놓치면 안 돼요. 살짝 한번 뒤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강남에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 없는 인생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구나.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약국에 가면 지금 마스크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마스크가 동이 나버렸어요. 마스크 동이 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냥 멀리 부산이고 강원도로 어디 보내고 막 걱정을 떠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부산에도 뭐 메르스 보내봤자 소용도 없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돼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그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들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나가면 다 지나가. 지나가면 또 우리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그때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죽음이 위협하죠?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정신 차리라는 건데, 그렇게 평상적으로 지나갈 때 그때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 더 나아오고 안 나오고 이 한 발 차이, 간발의 차이를 한 발 차이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난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해서 막 어떡할까,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핵존심 따질 때가 아니랄까 지금? 핵존심은 무슨 핵존심?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비행기나 이 다른 빠른 교통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발생한 전염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그냥 퍼져버린다요. 퍼져버린다요가 되네요. 그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할 때, 그 말씀이 상당히 처처에 있다는 그 말씀이 상당히 그 문명 발전의 흐름과도 이렇게 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도요, 굉장히 빨리 전파돼요.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컴이 이 현장 상황, 이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더 부풀려져서 효과가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체감하는 위기감이 더 많아요. 이것도 종말적인 현상이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예민하게 느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하나라도 전도의 재료가 돼요. 그냥 지나면 아이고 이거 나도 메르스 조심해야지,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아하, 종노릇 하고 있구나. 온 세상에, 온 한국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구나. 원래 죽음이 이런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그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 그랬는데, 다 잔치집으로 살다가 이런 거 좀 생기면 막 초상집이라 하면서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예? 평소에 초상을 잘 쳐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평소에 죽음을 대비하고 있으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역대 최악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은 볼 때마다 좀, 물 아깝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게 뭐냐면, 잔디밭에 물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서 여기 그 집 앞에, 그것도 집도 좋잖아요. 앞에 또 잔디밭에 물도 다 줘. 그런데 물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근데 요즘 있죠. 그 물 주지 마라. 지침이 내려왔어요. 물이 모자란다. 그 잔디밭에 줄 물 없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고, 지진을 또 일으키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나가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가 곧 큰 게 온다. 우리 때부터 저희 살 때도 빅원이라고 해서 언젠가 이게 큰 지진이 온다. 칼텍이나 이런 데서 계속 경고했어요. 이거 언제 온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게 종말적 현상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오늘 주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주제를 본다면 이렇게 종말적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가운데 두드러진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상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이 기갈되고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참된 믿음이 고갈되는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러한 종말적인 여러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럼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고, 그죠? 또 내 이웃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메르스 바이러스 못지않게 위험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으면 지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더 죽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우리를 죽여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르스 바이러스는요, 특히 습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습도가 많아진 때는 이 파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자에게 있는 이 미지근함의 바이러스는요, 무엇에 가장 약하냐면은 간절한 기도에 약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 이때인데, 그렇게 드물어진 이유는 뭐냐?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 인류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수의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막 엄청나게 적게 말해가지고 저를 당황케 하지 마시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에 꼽힐 거 아닐까요? 손에 꼽힌다는 건 어떤 거예요? 10% 이내라는 거죠. 10% 이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말한 걸 그렇게 참고하는 거죠. 2.5%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 인류 중에서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올라가면 좀 퍼센테이지 높아지겠죠? 그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서 또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천국 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인류 중에서 2.5%. 전 뭐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건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당히 적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고, 아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라고 기도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은, 화려하지만 내실은 없고 형식은 거창하지만 내용 있는 진짜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지, 인간적인 해결점부터 찾기 바쁜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장 너 어디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봐 이렇게 하는지. 요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참 든든하고 돈보다 더 든든한지, 아니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안심스러울 수가 없는지. 어때요? 당연히 은행에 돈도 많이 들어있어야죠, 이렇게 생각되죠? 다들 너무 신실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자, 솔직히 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공이 하나 더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나를 근심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은행에 돈 숫자 한두 개, 공이 한두 개 더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든든해. 솔직히 하면 여러분 한번 잣대를 한번 대봐요. 어떤 게 더 든든한지.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점부터 찾으려고 바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이, 하나님 원래 그러시고 다 알아서 그냥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예. 가장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런 신앙을 훈련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고 진실할 때, 기도할 때의 자세도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과부가 누굴까요? 과부 누굴까요? 과부 누구죠? 과부 누구예요? 과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 우리 같은데요? 믿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원래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현재 교회, 즉 믿는 사람들과 같다는 의미로 이 비유를 전하고 계신데요. 비유적으로 보면 과부는 남편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과부가 누구라고요? 과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가 바로 과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과부가 될 수 있나?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언젠가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신랑이 옆에 없는 신부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비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 동안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비유의 이제 핵심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과부가 힘없는 과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교회로 비유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과부가 힘없고 가난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과부와 고아가 제일 힘없고 아무 그 권력도 없고 아무 뭐 생계 수단도 변변치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과부로 비유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힘이 세고 살만하고 살아갈만하고 이렇게 막 자주 와서 이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이게요, 굉장히 역설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진짜 아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까지 의도하시고 이런 비유를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요,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한테 와서. 과부의 원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요 말씀 딱 비유 해석하고 우리 끝낼 겁니다. 자, 오늘 이 안에, 과부의 이 행동 안에, 그리고 재판관의 이 행동 안에 우리 각자가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각자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하나 딱 발견하면 끝납니다, 오늘. 요거 하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오늘 분명히 붙잡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과부가 우리냐 아니냐, 그걸 오늘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 음성 듣고 돌아갑니다. 아닌 사람은, 그죠? 놓치고 가는 거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뭐겠습니까? 과부는 생계가 중요해요. 생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죠? 생계입니다, 생계. 자기 생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게 해결 안 되게 되니까 재판관한테 와서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떡 달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입을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재판관에게 그렇게 구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뭘 해달라고 그래요? 과부가 지금 재판관에게 뭘 해달라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예? 재판관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공정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공정한, 원어로 보면 원한 풀어달라는 걸 원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뜻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말입니다. 재판관에게 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지 않아요.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원한이 있다.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오늘 이거 놓치면 오늘 다 놓칩니다. 오늘 우리 점심 먹을 자격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이거 잘 들으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요. 신자는요, 공정한 판결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왜 다시 오시길 기다리냐 하면은 이 땅에서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걸 풀어달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세상에 빠져 잘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안 기다립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더 일찍 올까봐 겁이 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거 빨리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예수님이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물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보다 나아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 속한 마음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진정한 고난의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더 소중한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사람도요. 근데 오늘 이 그 과부가 가진 원한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삶에서 이 원한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삶과는 상관없이 이런 내용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지금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신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인 과부를 신자에 빗대고 있는가? 우리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쌍한 자라 안 살아가 합니다. 이건 뭐 외형적인 부유함이나 가난함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핍박이 뭔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뭔지, 그래서 갖게 되는 원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게 뭔지, 원한이 뭔지 몰라요. 의로 인한 원한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지금 생계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달라,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근데 신자들은 뭡니까? 신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계획하고 하셨어요. 신자들도 생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부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상황을 느끼면서. 그래서 자주 와서 간청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고 관계 있어요. 다른 건 다 덤으로 더해 주신다 했어요. 그래, 이 과부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거예요. 간절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원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원한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원한이 있어요?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핍박받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박해가 없다면 그 원한이 없는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한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만약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대답하면 기도 안 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대답하면 안 되겠네요. 가만 계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묻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도 안 할까요? 뭐가 없느냐? 사무치는 원한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만하다. 원한이 없습니다. 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의 생명과도 같은 생명의 가치와도 관계되어 있는 어떤 원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굶주림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신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한대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떤 애달픈 것도 없고. 예수님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원한이라 이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려면 원한을 안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공정하지 않게 내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 돌아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꾸 세상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세상의 세속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사니까 그냥 잘 삽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거 오늘 하나 건지면 됩니다. 오늘 요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지고 갈 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원한이 없다면 병든 것입니다. 의로 인한 굶주림이 없다면 병든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기도가 참된, 왜 기도가 참된 믿음인가? 기도 왜 참된 믿음과 믿음의 척도와 관련이 있는가? 오늘 주제 아닙니까? 기도하는 삶은요, 보통 삶이 아니에요. 단순히 분주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게 단순히 분주해서 시간이 좀 없고, 몸이 약해서 잠을 좀 못 자고, 어렵고, 기도만 하려면 졸려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사무친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목마르지가 않아. 예수님께 안 가요. 기도 안 해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성 못 느껴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핵심적입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인데 생명을 위협합니다. 내가 생명에 관계된 것을 구합니다. 땅도 안 구합니다. 땅을 자주 재판관한테 그걸 구해야지. 예수님께 그걸 구해야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해야죠. 근데 딴 거 구한다 이거예요. 땅 먹을 거 달라, 뭐 달라. 귀복주의로 복을 구한다 이거예요. 기도도. 물론 자녀로서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핵심 되는 게 누락된 상태에서 그렇게만 하고 살면 속고 산다 이거예요. 성숙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고 성숙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은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항하려고 해요.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이 과부처럼.
과부처럼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힘이 딸리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억울한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살아가고 그냥 세속주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배불러요. 배가 불러.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아쉬운 게 없는데. 자, 오늘 요것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핵심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가지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생명보다 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려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이런 죄성을, 이 죄성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 죄성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본문 이후에 보면요,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두 부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된 이 죄성, 세상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말이죠. 세상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세상 것으로 뭔가 체험받으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와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 신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의에 대해서 원한을 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지금 죄성과 타협하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이게 뭡니까? 세상과 좁은 길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죄성을 보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기도의 허기를 느끼는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허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거는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아까 더 제가 무섭다 했죠? 메르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깊은 암이 걸려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 있거나, 문둥병이 증상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자기가. 지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랬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우리가 여러분 계속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나와의 싸움, 그죠? 자기와의 싸움, 내 어떤 육신의 죄성,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왜 내가 이 내 죄성 결국 내 문제인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하잖아요.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마치. 하나님 바로 들어주면 좋은데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으로 지금 대비되어 있고 과부는 교회로 대비되어 있어요. 신자, 택하신 자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들어주는 택하신 자들이 과부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동안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냥 이게 비유에 그냥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는 것 있기 때문에 낙마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거예요. 낙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성숙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뭔가 주는 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세요. 연단하는 시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도대체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하다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들 고민을 안 하고 사십니까? 있어요. 한동안 안 들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꼭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들어줄 날이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혼자 독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여자가 와서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 이게 동사, 이 원어로 보면 휘포피아주라는 유명한 동사가 있는데 같은 동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눈앞에서 치다 멍들게 하다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권투할 때 혹시 아세요? 그 약점을 알고 제 오른 눈이 얘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면 계속 오른만 때리고 그런 거 보셨죠? 권투할 때 그런 거 봤어요? 오른만 때리고 피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잽 날린 거 갖다가 다시 오른눈 팍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죠? 그 동사예요. 그 동사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정확히 알고 그 좁은 길을 정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구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야, 요놈이 요놈 만만찮네. 요놈 뭐 안 해. 엉뚱한 거 안 구하네. 야, 지름길로 왔네. 세리처럼 그렇게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자기와의 싸움, 이 생명이 걸린 이 문제, 모든 게 내 문제, 내 이 성숙치 못한 데서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온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 지키는 게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자문에서도. 하나님 계속 이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누구냐? 교회 시대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내 신부로 단장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강구를 통해서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응답받는 자다. 그런 자가 너희들이 되어라. 근데 그런 자가 올 때에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낭망해버리고 좀 한동안 기다리는 이걸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주 거기 가서 간청했다 이렇게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겠냐 했는데 아까 히포피아죠 그런 동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의외로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우리 영적 싸움이지만 기도의 자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자세가 중요한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상당 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자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간절한 마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절실할수록 간절한 자세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로 본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내용으로 원한을 가진, 사무친 원한을 가진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그 내용일 때 바로 응답됩니다. 바로 응답 안 되죠. 자, 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속히 여기 보세요. 속히 응답된다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속히 들어주시리라. 근데 속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속히 응답된다 해놓고 또 한동안 안 들어주시냐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고 속히 해주면 낭망할 일도 없는데 왜 속히라는 말을 왜 넣었어? 근데 이 원어에 보면은 부사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오랫동안 지치 않은 듯 보이지만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다 응답해 준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히라는 말, 자, 그 사도 베드로 말씀 한번 먼저 우리 보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할 때 그 하루와 천년의 개념과도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 왜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우리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명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도둑같이 속히 옵니다. 근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가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할 때는 속히 들어주실 것처럼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한을 풀고 신원을 들어주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 날을 늦추고 계시냐 하면은 아직도, 그죠?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아직도 뭡니까? 은혜의 기간. 이 은혜의 기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성숙할 시간도 주시고 영혼 구원할 시간도 주신다고. 제가 아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 보니까 참 억울하게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여러분 그 신호등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호등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늘 이제 딸한테도 얘기해 주는데 바뀌었다고 쫄래쫄래 그냥 바로 가버리면 꼭 퀵 서비스에 오토바이가 한번 지나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사고 나요.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영상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영상에?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차가 그냥 확 가면서. 이게 위험한 건데, 중요한 주제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데서 또 교훈을 좀 얻었는데요. 교훈은 뭡니까?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 크리스천의 도움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해왔다. 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중보기도 해온 것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올바른 믿음 생활해야지 이것과 함께 정말 믿는 자들의 신원, 원한을 풀어줄 날이 오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이 진짜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 그걸 보고 은혜 끝. 그걸 끝이에요. 이제 은혜 기간 끝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신원이 풀리고 좋은 날은 믿는 사람의 신원이 풀리고 좋은 날은 안 믿는 사람들의 재판받고 심판받고 환난 겪고 엄청난 지금 저체 지진과 기근 이런 거 유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꺼번에 모든 재앙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곧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러나 그날 우리만 좋다고 기다릴 게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만 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고 이 날이 오면 큰일 났네.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더라도 너희들의 사명을 잊지 말고 오히려 더디 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너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그 원한의 기도와 간청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에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날에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는 삶, 전도하는 삶에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고 우리 예화 한두 가지 들고 우리 끝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이 말씀이 또 연결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냐. 이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죠? 덫과 같이 올 그날을 깨어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 날들을, 그 재앙의 날들을 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하고 가다가 그냥 같이 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많이 간절합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자 앞에서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게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촉각을 세우고 깨어 있고 자기와의 싸움에 깨어 있고 아까 말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은 포기했냐? 믿음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생명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어떤 세상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이 원한을 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원한, 의에 대한 원한, 이 의의 갈급함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됩니다. 경고이기도 하여. 그런 사람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죠? 격려도 되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원한에 사무쳐서 기도해라. 배부르게 살지 마라. 세상에 빠져서 둔감하게 살지 마라. 원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아무런 기도 혁의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하게 사는 것은 믿음 없는 불신자의 삶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는 거 불가능할 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세상에 올 때 그들은 인자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을 맡게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 현장에서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이 낙담해 있다가 어느 나라를 이제 들러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교실 같은 데서 교단에 서서 이제 이런 식이죠. 교단에 서서 이제 쫙 이렇게 옛날에 우리 분단 나눠서 앉아 있죠. 떡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 딱 서서 교단에 서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씩. 누구 지금 제가 이름 다 부를 수 있긴 있는데 뭐 괜히 그럴 건 없고요.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하나 이름 부른 뒤에 누구? 네. 그러면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해 주더래요.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 들으면 황홀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야, 내가 이 말 들으려고 그렇게 내가 고생한 건데. 너무 좋잖아요. 쭉 부르고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꿈꿨는데 자기 이름을 이제 부르기 직전에 이제 자기 이름 부르면 이제 나도 칭찬 듣겠구나 하는데 꿈에 딱 깨버렸네. 이런 안타까울 때가. 요 앞에까지, 자기 앞에까지 불렀어요. 수고했다. 아니, 내 이름 부른다 하는데 깨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선교사가 뭔가를 안 거예요. 깨어나면서 막 흐느끼며 막 심하게 운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경험했지만 다시 너 선교 현장을 돌아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줄게. 네가 얼마나 좋은 어떻든 뭐 좋은 환경에서 뭐든 할 수 있지만은 내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이 칭찬해 줄게. 지금 원한이 있더라도 참고 낭망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난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원한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비슷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특이한 모임이 있는데, 고교 동기 출신의 그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 신학교 교수로도 일하면서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1년에도 수십 개씩 이제 세워줘요. 한국에서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수십 개씩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인도의 작은 마을에 이제 가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졸았대요. 그럴 수 있죠? 잠깐 졸 수 있죠? 잠깐 졸았는지, 하여튼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 초라한 동네 예배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농악대들 춤추듯이 그런 거 있죠? 띠리리 하고 뭐 추는 이런 춤 있잖아요. 그런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걸 얼핏 봤는데 딱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마음을 딱 다잡게 됐다고 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더래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요, 떠난 환경에서 일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근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메인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언니가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날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고난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낮고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꼭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후원하는 정연희 성교사는 또 인도로 가서 왜 인도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현지를 이제 가셨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과 가족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거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걸로 동력하고 있는 걸 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로 물질로 우리 교회가 후원할 것이기 때문에 꼭 멀리 선교지에 안 가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날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용서하고 축복해 준 적 있을 겁니다. 꼬치꼬치 더 따져서 항복 받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무마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한인 거예요. 원한입니다. 원한.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로 따라갔으면 훨씬 빨리 이뤄냈을 그런 일을 더디게 멀리 돌아간 적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질 법한 원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혼의 날은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러한 판결에 대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우리 삶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할 것인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이름들 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야 누구 야 너도 왔구나. 그래 아이고 반갑다고 뭐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또 너도 거기 있었네. 그래 아 너희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죠. 이런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도 왔구나. 그래 너도 여기 있네. 물론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그 느낌을 저 그림이 제가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 문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안 들어간대요. 꼭 한 사람씩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싸움을 알고 그 원한을 알고 그 분투를 알고 영적 싸움을 알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꼭 껴안고 우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정작 위로받을 게 없어요. 고난도 없고 잘 살아가. 아쉬움이 없어.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원한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구나. 너는 아웃. 넌 아웃이야. 너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녀. 마지못해서 누구 눈치 보여서 넌 아니야. 네 각자가 너 각자 과부는 1인입니다. 지금 1인이에요. 각자가 내게 나와야 되겠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고 우리 끝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공평하게 판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